우리 지난 시간에 신바람, 성령바람, 그리고 요새 계속해서 믿음, 신바람, 믿음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가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난번에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디귿 예배의 회복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은 신바람, 그러니까 우리들 경험을 보더라도, 우리 삶을 돌아보더라도 예배가 무너질 때, 예배가 뒤틀리게 될 때 우리 삶도 힘들어지고 우리 삶도 뒤틀려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은 신바람이 난다고, 신바람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진실된 부흥이다. A.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A 외칩니다. A. 예배 중심으로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그 저력을 가지고, 자, A 시작.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신바람이 난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 때에 신바람이 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토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적의 방해도 많았지만은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필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죠. 1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뭘 지키되? 유월절. 자, 절기가 살아나고 절기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22절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절기 지키는 일,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는 일을 신경 쓰고 예배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22절에는 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절을, 하나님의 절기를,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켰다고요? 즐거움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즐겁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절기를 바르게 지키고 명절을 지키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하는 손을, 그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됨
그들에게 with joy, 그들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had filled,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내 기쁨은 한정되어 있고 내 기쁨은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는 기쁨을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기뻐할 수가 없고 누구도 계속적인 기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무교절 명절을 지키면서 인상을 쓰면서 슬프게 억울하게 섭섭한 얼굴로도 무교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그들 마음속에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거의 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몇 년이요? 바벨론 포로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0년 동안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제사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말이죠. 제사 지내는 법도 다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각종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지킬 수도 없었어요. 예배는 그들의 삶에서 실종된 지 오래돼요. 뭐 된 지 오래라고요? 실종된 지 오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나 우리 예배 드립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바르게 예배 드립시다, 우리 수요일도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예배 드립시다, 구역도 모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얼마만큼요?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에 예배 드리는 걸 다 까먹었어요. 모이는 거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주일도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로 말하면 수요일도 기억 못해요. 긴가민가 해요. 오늘 저는 교회 가서 왜 가요? 수요일, 수요일이구나.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뭐 구역 식구들이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손잡아주고 토닥거려주고 격려하고 아자아자,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혼자서만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그냥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 예배가 실종된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파멸과 비극으로 끝이 나게 돼요. 엄청난 슬픔과 아픔, 갑갑함과 답답함, 말이 그렇지 7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70년 그 긴 세월이 힘들거나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당연하게 예배 안 드려요. 나는 예배에서 빠진 사람이야. 나는 기도 안 해도 난 기도가 면제된 사람이야. 이런 생각 속에 그들이 젖어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러하고요, 선지자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진리 복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묶이고 눌리고 매맞으면서 울면서 그래요. 강조한 부분이 있죠. 그들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묶이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눌린 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억울하게 포로하면서 매맞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은 울면서 배웠어요. 뭘 배우냐?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것을 울면서 배우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어려움이 오기 전에, 재앙의 먹구름자가 우리 집 위에 떠 있기 전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제사의 자리로 돌아가고 섬김과 나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눈치 없는 이 백성들은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맞으면서 울면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주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만약에 내게 주일이 없다면, 내게 만약에 제사가 없다면, 내게 예배가 없다면 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그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국으로 귀환하자마자 예배부터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8월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더 많이 먼저 하십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이제는 좀 놀아야겠다, 이제는 좀 뭐 좀 해야겠다, 이 생각 이전에 잊혀졌던 예배요, 잃어버렸던 제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은, 예배를 놓치면은, 예배를 무시하면은, 예배를 깔보면은 이런 아픔이, 피, 눈물이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예배부터 회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았고, 세상 기쁨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줄여가면서 포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헤드필드, 기쁨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제 마음에도, 저희 가정에도, 저희 교회에도 기쁨을 채워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다 기쁘지 않잖아요. 건강하다고 다 기쁜 거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면서도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면서 행복해하면, 신음하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쁨을 채워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 드리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 찬송하는 기쁨. 아니, 일부러 마당 만들어줘도요, 찬양하라고 마당 만들어줘도 쭈밋쭈밋하는 당신 뭐예요? 이상해요. 하라고 만들어줘도. 이들은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즐거웠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또 자기들도 그렇게 느껴가지고 무교절을, 절기를 7일 동안이나 지키는 거예요. 지루하게 7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온 날, 거룩한,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그 기쁨, 제사 드리는 그 행복, 기도하는 행복. 그래서 그날은 그들에게 오 해피데이래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동영 딴 데 거 빌려왔어요.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도 그 기쁨을 더 갑절로 만들라는 거죠. 좀 움직이면서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기쁨이, 이런 행복이, 태련 선생님 기대할게요. 청년들이 한번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런 기쁨, 즐거움, 신바람이 회복이 돼요. 오늘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케 할 때 신바람이, 기쁨이 주어져요. 20절이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는, 정결케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신바람 나는 예배, 제사, 삶이 계속된다는 거죠. 21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라.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역시 죄인입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온전한 성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더 이상 선도 행할 수 없지만 죽으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때에 믿는 신자들은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아주 조그마한 죄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기쁘고 즐거웠다가 아주 조그마한 사건을, 나쁜 사건을 생각한다든지 사건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금방 우리의 얼굴은 굳어지고 마음은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죄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결, 우리의 정결함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에 성화되어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용서와 구원과 감격을 인하여 신바람 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신바람이 난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렇게 된다. 20절 다시 보겠어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러니까 자손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고국으로 귀환한 제사장들은 사로잡혔던 모든 자손, 형제 제사장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요. 이 유월절 양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유월절을 제사적으로 지킨다든지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모든 만남, 사귐,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을 가죠. 예수님의 살을
기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점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찬을 바르게 맞이하고 성찬을 맞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지게 되고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행복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날, 또 내가 새로운 변화를 가진 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날, 내게 큰 도움을 주신 날, 놀라운 사인을 보여주신 날, 그 모든 날들은 나에게 오 해피데이, 행복한 날, 기쁜 날, 즐거운 날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내 예배가 마지막이요. 내 예배가 리얼. 자, 읽어요. 시작. 내 예배가 역동적일수록 성령의 새 기운을 공급한. 내 예배가 역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힘차고 활기 있게 움직이는, 이걸 갖다가 역동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가 역동적이어야 돼요.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의 선물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역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삶으로 힘차게 변하고 활발하게 변하고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역동적일수록 성령의 새 기운, 성령의 새 바람을 우리가 많이 공급받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면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지 사는 것이 재미있고 신바라냐?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재미있는 이유,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도 재미있는 이유,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데도 재미있는 이유, 아무것도 입지 않는데도 재미있는 이유, 그 이유,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이렇게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요? 2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로, 그 말은 진리 안에서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아침 말씀한 대로 법식적 의미에서의 법식적 의미에서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할지느니라, must worship이요.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기쁨, 행복, 신바람은 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만. 제일 슬프고 아픈 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성령의 감동받아서 순간순간마다 터져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좋은데 그 영적인 면이 너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만 된다고 must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드려도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정말로 내 마음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사회와 민족의 부흥을 정말 원하면은 뭐를 회복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들만이라도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은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교회의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최우선의 예배가 제일입니다. 세 번요. 시작. 예배가 제일입니다.
예배가 제일입니다. 예배가 제일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예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 부흥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의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삶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마르거나 예배가 꼬이게 되면 인생도 마르게 되고 인생도 꼬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예배자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 성공하고 예배가 바뀌어야지 가정도 바뀌고 인생도 바뀝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가정도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난다.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은 신바람이라는 특성을 가져요. 영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신바람이에요. 자, 시편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 속에 채워주신 기쁨이에요. 채워주신 기쁨. 그러니까 기쁨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조작된 인위적인 기쁨은 기쁨도 아니고 기쁨인 것 같아도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웃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노래하고 춤추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요, 춤추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춤은요 형식적인 습관에서 배운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춤은요 워십팀이요, 진짜 춤은요 추겠습니다. 음악 들고 시작 땡 끝. 여기서 나타나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찬양할 때 이거 정말 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표현되고 표출되지 않으면 성숙한 춤은 아니라 그 얘기예요. 평상시 보면 안다는 거예요. 평상시. 영성이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재한 상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를 갖다가 영적인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바람, 성령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바람, 신바람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바람, 새바람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사람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생이 바람을 탄 것처럼, 뭐처럼요? 바람을 탄 것처럼요. 그렇게 되니 김영순 권사님 할머니 처음 찬양하실 때요 굉장히 뻣뻣했어요. 이순혜 지사님 처음 찬양할 때 이게 뻣뻣해요. 근데 요새요 많이 아주 가벼워지셨어요. 아주 사뿐사뿐. 왜? 영성은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고 또 부드럽게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신바람은 영성에서 온 거룩한 흥이다. 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흥을 받게 되고 신바람을, 성령바람, 믿음바람, 그리고 새바람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은 펀해져요. 즐거워지고 기뻐져요. 그리고 펀하다 보면요 뻔해져요. 뻔뻔해져요.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아니, 옆에 분들에게요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그건 진지하게 물어보면 안 되죠. 시작.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전혀. 자기도 모르게 흥이 나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무슨 춤에서 추나요? 벌써 끝났네. 자, 마지막 B는 읽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해서, 신바람을 위해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7가지 원리를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자, 침 바르고 시작. 주일 예배 참석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하라. 아멘. 주일 예배를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두라. 아멘.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말라. 아멘. 주일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리라. 아멘.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결심하라.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한 봉사의 자리를 만들라. 아멘. 그만. 그래서 이병호 사님
찬양팀 악기 지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하나도 안 들어왔대요. 한국 사람들은요, 참 좀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참 너무 약해요. 시킬 때까지요. 왜 안 해? 그러니까 안 시켜서 안 했대요. 좀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봉사의 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시작. 주일 예배의 가치를. 주일 예배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 다른 것하고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날에 누가 오셔도 그분을 이리로 끌고 오셔요. 들렸다. 그분을 이리로 모시고 오세요. 왜 끌려가십니까? 모시고 와요. 그러고 와서 식사도 또 맛있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식사 대접하면 만족해갖고 가신다고요. 근데 집에 가면요, 요리 솜씨도 없으시면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재밌는 거 집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먼저